예, 계속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가나안의 민족들, 이 일곱 부족이죠.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를 너희들에게 넘겨주실 때인데 그들을 진멸하거라 하는 겁니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아라. 5절입니다. 5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추상 바알이죠. 아세라 옥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태워라. 그리고 이제 11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거라. 모든 이방의 신적 존재, 그 옛날에는 이 종교가 곧 학문이고 그리고 종교가 지식이고 법이고 뭐 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 뭐 무슨 체계, 진리, 무슨 지식, 이념, 가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고 다 소멸시키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을 세워라. 그런데 여러분, 저 이게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냐, 너무 막무가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법, 질서, 가치와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613가지 가치를 비교해 보면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저는 지금도 어느 나라가 모세 율법 수준의 정책을 구사한다면 세계 1등 국가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생겼겠으며 그 전에 여러분 저 모슬렘이 생겨났겠습니까? 모세 법대로만 산다면 지상 천국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1차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모세 율법대로만 산다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임금을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미 모세 때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 때 될 수가 있어요.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땅을 갖고 생계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법 하나만 지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6년 되고 7년이 되면은 빚을 면제해 준다, 탕감해 준다. 여러분 저 우리 경제 회생이죠. 한번 이 개인 파산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 해요. 저희 동생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가 실수한 게 아니고 삼촌 보증을 썼다가 파산 신고를 해서 자기 부인 이름으로 우리 재수 씨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고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법적으로 이게 제거당하니까 평생에 회복이 안 되는 게 이게 한국의 법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6년이 지나면 7년만 되면은 무조건 회복입니다. 회복. 종살이 갔던 사람도 돌아오게 되고 희년이 되면은 땅도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법, 이게 김일성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베트남에서 저 우리 김 장로님 잘 아시죠? KBS에 왔기 때문에 KBS 신회 회원들과 같이 교제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의 사회 뭐 문화원인가 거기에 요직 있는 사람들 박사가 그때 5명인가 왔더라고. 한 20명 그 시찰단 중에 뭐하러 왔냐? 한국 교회가 한국 역사 발전에 무슨 이바지를 했냐? 그거 보러 왔더라고. 그거. 그 자기들이 종교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기독교를 수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아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난농원학교를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미 그 가난농원학교는 이제 뭐 그들의 그 명단에서 빠져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지상의 최고의 낙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정당. 그들의 주상 아세라상,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이 바알상 다 찍고 허물고 내쫓고 불태우고 하거라. 그 민족들 다 싸그리 다 진멸하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폐쇄적인 기독교 하나님의 폭력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다산이죠. 자기 개인이 한 발짝도 자기 개인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종교 아닙니까? 종교의 특성이 다 그렇습니다. 뭐 오체 투지를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이 티베트 불교 뭐 이 종을 돌린다거나 무슨 향을 피운다거나 전부 다 그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넘어서서 이웃과 인류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만들어서 열국이 너희들을 허무하고 내 법이 진리요 지식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도록 만들어라.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도 밝히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4절에 그들의 유혹을 받아 여호와를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6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으로 자기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는 말이 그냥 기업이 아니고 무슨 선한 일 목적 뭐 이런 뜻이죠.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과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기쁘게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로부터 건져 내셨다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맹세가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는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열국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손, 아브라함에게만 준 맹세가 아닙니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에게도 맹세를 하셨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에게도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홍수로 인류를 진멸하실 때, 노아 때, 그때 하나님이 한을 품으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구출하리라, 구원하리라. 내가 인간을 사랑하리라. 그래서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그런데 그 큰 민족이라 그래봐야 열국 가운데 가장 작죠. 땅도 왜 그렇게 척박한 땅을 줍니까? 조그마한 땅을 주잖아요. 예? 에집트나 그다음에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그건 땅도 아닙니다. 땅도 아니에요. 너무 작은 땅입니다. 왜 그렇게 적은 민족에 적은 땅을 주시고 열국을 복되게 하셨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땅도, 척박한 땅도, 적은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알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이게 진짜 맞냐, 이대로 살아가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끼칠 수 있겠냐,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준다. 이 천대는 꼭 가문의 한 집안의 대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천배나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다. 보응은 짧습니다. 축복,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 징계하십니다만, 우리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역사, 어떤 시대 배경,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절대 가치가 되고 절대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이 하나님의 가치로 역사를 새롭게 썩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완악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지를 불신하고 부정하고 반항하는 꼴이 됩니다.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차라리 율법을 안 받았더라면 몰라도 받은 이상 책임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더 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묶어 주셔서 힘을 합쳐서 산상보온의 가치를 이 땅에 심는 것.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가치를 이 땅에 심는 것. 이제는 뭐 직에서 옮기는 거 아닌 것 정도가 아니고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무한 책임지는 것. 책임지는 것.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 책임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땅을 풍요롭게, 이 땅을 복되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